오늘 말씀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정글 속에서 강을 건너려다가 무심코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수십만 대나 되는 피라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라냐는 턱과 이빨이 강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강물 속에 빠지는 대로 이제 몰려들어서 뜯어먹는 육식성에 포악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빠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강가에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원주민들이 몇 명이 가축대를 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강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나도 강을 건너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가 하는 것 그대로 보고 우리 뒤를 바짝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가축대 중에서 한 마리를 택하더니 그 가축대를 강물에다가 풍덩 집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피라냐 떼는 그 가축을 먹으려고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고, 원주민과 선교사님은 그 강을 무사히 잘 건넜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한 마리의 짐승이 수많은 가축대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셔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에 그 말씀이신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양의 속성을 비유하신 말씀인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과 죄의 본능대로 따라 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본능대로 죄악대로 사는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셨지만 그 입에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그 특징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맛보시고 인간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까닭없는 모욕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묵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원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절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었지만 물론 예수님은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절제의 훈련을 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절제하는 일이 능력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능력이지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져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만 능력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릴 때 그를 이길 힘이 있지만 참고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실 때 한 번만 마음을 바꾸시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은퇴를 앞둔 삼촌 마귀가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한 조카 마귀에게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찾아와서 울었어요. 그래서 우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못 믿게 하던 환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또 전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 탁월하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환자가 본질적으로 두 가지만 못하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비상사태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그 비상사태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환자가 은혜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상사태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환자가 전도하면 비상사태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전수를 시킵니다. 마귀는 본질적인 것을 못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다음에 해도 돼. 그리고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미루다 보고 믿음이 떨어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하며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곁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의 훈련을 잘 받아서 사단을 아버지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